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사야 21장 말씀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난해하다기보다 이 말씀 속에서 화자가 누구인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다소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이 1인칭 화자가 누구인가가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에 난해함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핵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라. 이것입니다. 1절로 올라가서 말씀을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은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이 습지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 말이 합쳐지면서 이제 바벨론을 확실히 보여주는 용어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지금 바벨론을 치러 적병이 몰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여기 이 혹독한 묵시를 본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사야 선지자이다. 또 혹자는 당시 이 유다의 최고 관리 중 한 사람이었던 셈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왜 이 셈나라는 인물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22장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 아수르가 팽창함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한 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직까지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훨씬 이전에 나라가 완전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이 아수르와 이 대결을 통해서 강자로 올라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 반아수르 동맹이 함께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이가 바로 유다의 최고 관리 중 한 사람인 셈나이다. 자, 그래서 이 셈나가 이제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이제 3절부터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 반아수르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할 그런 희망의 서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의 서광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축인 이 바벨론이 2절에 보시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아수르 동맹 안에서 희망의 서광을 보려고 하고 있던 유다의 이 중책인 이 셈나가 이 희망의 서광이 변해서 떨림이 되었다. 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이사야 선지자로 보는 경우는 이제 아수르의 이런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보든 간에 이게 핵심 메시지를 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각자 이 부분에서는 소신껏 좀 해석을 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전쟁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6절에서부터 또 내게라는 이 표현이 이제 또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라고 하시는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파수꾼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나귀 떼와 낙타 떼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자,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게 이 유다를 치려고 오는 이 아수르의 마병대라고 보기보다는 이 패배한 바벨론의 이 패잔병들이 그렇게 도망쳐오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통해서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국과 구스와 더불어서 의지하려고 했던 한 축이었던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여긴 유다를 가리키죠. 내가 하나님께서 짓밟히도록 그렇게 주장하셨던 유다, 내가 타작한 너여, 아수르를 통해서 이 죄게 하셨던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10절 후반부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반아수르 동맹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이 전체적인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11절, 12절의 두마는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파수꾼의 대답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왔으니 밤도 오지 않겠느냐? 또 물어보려거든 돌아와서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의미예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파수꾼의 대답이 애매한 듯하면서 어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경고라고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에돔에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밤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당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 그리고 이 게달의 영광이 그 용사들이 죽임을 당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두마,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라비아, 아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아수르의 팽창 전책을 저지하려고 하던 유다에게 사람의 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메어 달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도움을 의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붙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냥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또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목숨 걸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1인칭 화자가 이사야 선지자일 때도 있고 샘나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별 5개짜리 난이도로 따진다면 5개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 해석이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그저 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물질의 도움을 바라고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비 피해로 인해서 경기권과 그리고 또 이 충북 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저지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동맹을 형성하던 구스와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의 변화를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로부터 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또 아울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굳게 서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